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장에서 5장에 걸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규정을 말해서요, 이 5가지를 5대 제사라 합니다. 그 제사를 6장과 7장에서 다시 또 말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1장에서 5장은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아담이든지 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았다가 범죄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이 1장에서 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장과 6장에서 이 7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의 순서도 차이가 있어요. 1장에서 5장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런 순서인데 6장과 7장에서는 화목제, 세 번째 화목제가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순서가 좀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제사의 규정의 그 말씀들 속에서도 제사장에게
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화목제도 제일 나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6장, 7장에 이 5가지 제사를 말할 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번제는 제사장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까지도 제사장이 가져가지 못해요. 이게. 그런데 소제의 경우에는 1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이런 말이 나와요. 번제의 경우에는 제까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제까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데,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를 말할 때에는 계속 반복에 나오는 것이 먹는 문제가 나와요. 제물을 먹는 문제. 그래서 16절에도 그것이 나오고 18절에도 소득이 됨이라 나오고 23절에도 불사르고 먹지 말라. 제사장의 소제물은 불사르고 먹지 말라. 그래서 먹는 문제가 나와요. 30절에도 이 먹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7장에도 보면 7장 6절에도 뭐 남자는 그것을 먹되, 9절 10절에도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경우, 15장에서 25절에서 21절에도, 24절에서 27절에도, 33절에서 34절에도, 36절에도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2장에. 그래서 이 6장에서 7장의 초점은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몫을 말해주고 있어요. 번제를 빼고는 모든 제물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말하면서 7장 끝부분에 가면 7장 23절과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었어요. (6장에서) (7장의) 초점은 1장에서 5장에 말한 제물에 대하여 제사장의 몫이 있다.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말해 주어서요. 소제도, 번제를 제외한 소제도, 화목제도, 속제제도, 속건제도,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7장 23절 2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사장의 몫이 있음을 말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물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한다 그래서요.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고려, 제사장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이런 것이 소득이 되게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이런 제물이 바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집례하는 제사장하고 이 제물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제물의 몫이 하나님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몫도 있어요. 다 같이 먹는다 그래서요.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제사장도 백성도 제물을 통해서 연결,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연결, 이 교통은 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관계를 결속시켜줘요. 이게. 단순히 자기 몫이 있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전부 결속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장이 저 몫이 있네. 제사장이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관계가 되어져 있네. 그래서 전부를 하나로 묶어줘요. 그래서 이 6장에서 7장은 이런 제사장의 몫을 통해서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묶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의 원리 자체가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 속에서 제물을 가지고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이 교역자들의 관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된 결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요. 이런 예배에 정신을 망각을 해버리면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는 개인주의가 허용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6장과 7장의 예배의 정신은 결속, 이것이 아주 강조됩니다. 예배의 개인주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생활의 환경에 어떤 구조에 의해서 뭐 비대면 예배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는 하지만 그러나 자칫 그렇게 예배를 마냥 들어서 된다고 하는 사고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되어진 이게 살아나지 아니하면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여러분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제부터 제사장들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번제단과 가장 제사가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단을 이름을 번제단이라 그랬어요. 마치 번제를 드리는 제단,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도 그 단 위에서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뜰의 마등에 있는 이 단 이름을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말한 것은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모든 제사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런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번제부터 시작해요. 이 번제와 관련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 제물이 타고 난 다음에 석쇠라 그래서요. 그러면 석쇠 위에 나무를 이렇게 올려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다 그래서요. 그러나 번제는 다 태워서 제 하나까지도 제사장이 가져가지 못해요. 이 두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도 번제는 노터치.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어요.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이 태워지기 때문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9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번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1년에 5차례, 1년에 9차례 이 성전으로 이 제단, 번제단에 사용되어질 장작들을 반입한다고 해요. 그 중에 5번은 우리로 하면 한 8월경에 이루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가 벌목을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 8월이.
그래서 이 장작을 반입을 하는데 그 장작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요. 벌레 먹은 것이나 썩은 것은 제외시켰어요. 그리고는 이 1년에 9차례 장작이 반입되면 그것을 남쪽 한 방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사용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365일 항상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절, 13절에 다시 또 언급하고 있어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9절, 12절, 13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뜻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 9장 24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이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그런 의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불이 항상 피어올라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 있어요. 또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 불 위에 제물이 항상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불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았어요. 무엇보다 이 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제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요. 제사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백성들이 한 사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제사를 드릴지 몰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끊임없이 올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제사 한번 드리고 불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장작 가지고 와서 또 불 피워가지고 기다리세요. 저거 불 피워야지. 그래 못할 거 아니야 이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제사가 제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태워질 수 있도록 하려면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뭐 제물을 가지고 또 거기 얹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또 얹어서 그래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제사가 드려지게.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아.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제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모든 예배자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불은 모든 제사를 묶어줘요. 이게 하나의 제사인 것처럼 보여줘요. 이게. 내가 드리는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고 당신이 드리는 제사는 당신을 위한 제사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함께 계속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모든 제사는 뭐 5가지로 구분해 놓았지만 이 5가지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떼어 존재하지 않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모든 제사도 연장선상에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다 같이 묶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임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드리는 예배도 분리되지 않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가, 구역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 전부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하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되어진 연장선상에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연장선상에 새벽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수요일 예배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금요 기도회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구역 예배고 다 그래 연결되어 있어. 또 주일 때면 또 다음 주일 예배 연결되어져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연결되어져 있다. 예배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주일 예배는 막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예배에 그 다음 예배에 또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예배의 영속성을 말해요. 은혜의 영속성을 말해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서 모든 개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하나의 불에 태워져서 하나의 불에 태워져서 하나의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그래서 예배도 하나.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예배에서 분리되어진 거예요.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전부 하나 돼.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 저 예배가 구분되지 않고 나의 예배와 너의 예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다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불에 태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사장들이 그 불을 관리하면서 일반인들이 드리는 번제 말고 자신들이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이건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고 의무적인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되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늘 드릴 번제라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를 드릴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상번제로 드렸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반드시 드려야 했어요. 아침 번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의 상번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제일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아침 제사예요. 아침 번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충성,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의 길로 내가 온전히 걸어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와 이 헌신의 제사가 아침 번제예요. 매일 아침에 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려졌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아침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을 여러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또 드렸어요.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이 저녁 번제를 드려서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사장의 직무, 번제단의 제사는 아침 번제에서 시작해서 저녁 번제로 맞춰요. 이 상번제에 저녁 번제가 드려지면 그 이유는 제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돼요, 이게. 저녁 번제가 드려지면 그날 제사는 끝이에요, 이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야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녁 번제는 어떤 거겠어요? 하루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루 동안에 혹이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밤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되게 해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밤이 되어지면 밤중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밤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밤새도록 타게 해요. 밤새도록. 그럼 죄물은 벌써 타버리겠지. 어린 양 한 마리. 금방 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 양은 다 타도 계속 불을 피워. 매일 그렇게. 그래서 뭐 아침에 불이 저녁에도 밤새도록 그 밤의 불이 그 다음 날에도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졌어요. 그날의 모든 제사도 이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 날 드리는 모든 제사도 다 이 하나의 불에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이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냄새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냄새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 위에 밤새도록 타는 그 제물의 향기를 밤새도록 맡으셔. 이게. 당번 외에는 그날 야간 당번 서는 제사장은 밤새도록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불을 지켜야 돼. 모든 사람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저녁 번제물이 내일 아침 번제 드릴 때까지 계속 타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드려지지.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고 밤새도록 드려지는 저녁 번제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므로 밤새도록 저녁 번제가 드려져서 밤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행동을 못해도 불이 타고 있어. 저녁 번제가 타고 있어. 은혜의 영속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하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속성을 보여줘요. 계속 타오르잖아요. 꺼지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계속된다.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뭘 잘 몰라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육체는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래서요. 계속 부르짖고 계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은혜는 계속됩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잠을 자고 있지만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당번 제사장은 누구신가? 우리는 자고 있는데 그분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저녁 번제를 태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중에도 우리가 잘 때에도 내리게 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 성령님의 중보가 있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 또 나는 잘 모르지만 뭐 개꿈도 꾸고 하긴 하지만은 내 안에 내 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속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주님의 은혜의 영속성,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어디서 인용을 해왔을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격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언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령의 인격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이게. 성령을 소멸, 성령은 흔히 불로서 상징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과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밤중에라도 드려지는 이런 저녁 번제와 같은 이런 헌신의 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모든 예배와 예배자들은 하나가 되고 또 그 예배는 계속 지속. 또 다른 규정이 죄를 치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를 치운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 번제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몫이 없다. 다 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정리하는데 이 규정이 있어요. 이게 10절, 11절에 보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여러분 자 청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사장의 복장이 뭐예요? 긴 옷이야. 거기다가 속옷까지 입어서요.
번제단은 층계가 있다 그래서요. 올라가다 보면 허벅지 하체가 드러나잖아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건 수치야. 제사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복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정신이에요 이게. 너무 노출되는 거 예배에 곤란해 이게. 치마를 입은데 너무 짧고 어깨가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복장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은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게 잘 안 돼 이게. 시선이 안 되잖아 이게. 옛날에 여름에 수련회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옷 짧게 했거든. 그때 어떤 선교단체에 내가 여름 수련회 한번 가보니까 손과 얼굴 외에는 신체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돼. 반드시 양말 신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장을 보면 얼굴, 목, 그리고 손만 피부가 보여요. 여름에 그러니까 뭐 얇은 옷이라도 긴 거 있잖아 이게. 예배에 그 선교 단체는 그런 걸 그 청년들에게 강조하더라고. 그 뭐 반바지 입고 뭐 치마 짧은 거 입고 맨발로 뭐 또 여름에 더우니까 뭐 에어컨 뭐 기도원 산에 그런데 뭐 에어컨 대봐야 그 별로거든. 근데도 그 학생들이 전부 대학생들이 말이야. 손하고 목, 얼굴만 피부야. 나머지를 전부 옷으로 덮어싸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런 복장 문제가 있어요. 죄를 치우는 일인데도 아주 복장이 여기다가 세마포 긴 옷을, 세마포는 흰색이요. 흰색. 아니 죄를 치울 때 이런 옷을 입으면 죄가 금방 묻을 거 아니야 이게. 복장이 금방 더러워질 거 아니야 이게. 하체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뭐 다른 색 입어도 될 거 아니냐 싶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흰 옷을 입게 해서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요. 죄도 다 태우고 나면은 희잖아 이게. 잿빛, 회색빛 이런 거죠. 색깔도 이런 통일성이 있어요. 뭘 보여줘? 깨끗하게 정결함을 보여줘요. 죄를 치우는 것도 이게 정결한 일이라. 정결을 보여야 돼. 여러분 죄는 기본적으로 이게 부정한 거잖아. 이게 부정한 것이 회개하고 슬픔을 다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다 이런 거거든. 이게 그런데도 깨끗하게 해서요. 그 죄도 깨끗하다는 거야. 예? 번제물에 밤새도록 태운 그 죄도 거룩한 것으로 이겼어요. 그렇지. 왜? 하나님에게 다 태워드린 죄거든 이게. 하나님에게 다 태워진 제물의 흔적이야 이게. 그것도 거룩한 거야. 그래서 번제는 거룩해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 태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거룩해. 그래서 이 죄를 치울 때에는 복장도 중요하지만 여기 복장과 관계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 곁에 두고 그랬어. 죄를 치워서 금방 그걸 가지고 저 문 밖에 나갔어. 성전 밖으로 갔어. 성문 밖에 갔어. 영문 밖에 가서 죄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일단 죄를 거두면은 단 곁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요. 단 곁에 두었다가 거기 다 이제 모아놓으면 제사장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복장을 평복으로, 일상복으로, 캐주얼 복장으로 바꿔 입어야 돼. 왜? 성문 밖으로 나가니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게.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입어야 되는 복장이에요. 자, 이런 절차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는 다른 제사의 제물과 달라서 번제는 제까지도 권리가 없다.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그 제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어떤 목적으로도 이 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까지도.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야. 제조차도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 불가야. 그래서 번제는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절대적 온전한 헌신을 보여줘요. 그것이 번제의 정신이요. 그래서 옷도 복장도 다 바꿔 입은 것입니다. 이 제를 통해서 번제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제가 될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려야 돼. 뭐 좀 남으면 안 돼. 이게 온전한 헌신이요. 온전한 번제예요. 제가 되도록. 그 제조차도 인간들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못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이런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죄가 남는, 죄가 되는, 다 주님 앞에 태워지는 이런 헌신과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모든 예배도 하나의 예배인 것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지켜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일평생 주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제가 되기까지 주님 섬기는 온전한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